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랍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의 소원이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다. 같은 침대에 잠을 자도 꿈을 다르게 꾼다. 우리가 어떨 때는 잘 아는 사람,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같은 가치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렇게 택하시고 3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는 고백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길이 무엇인지,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담대하게 가십니다. 주도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당당하게 자원해서 힘차게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이렇게 가시는데
제자들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들은 놀랐다는 것이에요. 두려웠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가르침이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렇게 씩씩하게 올라가시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놀랐습니다. 또 거기서 당한 일을 생각할 때 그들은 또한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 다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넘겨질 것이다. 유대인들의 또한 유대교의 대표적인 지도자들, 그들에게 이렇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또한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방인들은 로마의 이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에 넘겨주겠고.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방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한 배를 탑니다. 곧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대표이잖아요. 당시에 노마의 총독이라는 것은 또 이 로마 이방인의 대표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죽이는 일에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빌라도가 이제 군인들에게 맡겨서 능욕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받고 침 뱉으며 채찍질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죽일 것이나, 우리가 이사야서 50장이나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참 자세하게, 꼭 마치 현장을 보고 이렇게 기자가 글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8장 1차 순환 예고, 9장 2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 33절, 34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앞장서서 당당하게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어떻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올라가고 계십니다. 자원해서 올라갑니다. 마지못에서 잡혀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나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물론 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왕자에 오르라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환을 지금 당할 것을 이렇게 예고하시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윗이 그 왕으로 등극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왕자에 오를 때에 우편, 좌편에 자기 형제들을 앉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너희, 이 야고보와 요한, 또 우리가 41절에 보면 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몇 년 믿으셨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떠한 삶,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또 그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또 41절에 보면 이 10제자들도 이 두 제자와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받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뭘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그 고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받을 고난, 그리고 그 십자가.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없지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은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면 그 세례를 마시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나중에 이제 순교를 당하고, 요한은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됐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 좌우편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양편에 이 두 강도가 달리잖아요. 그거는 양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셔요. 그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이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는 잔, 이 고난의 잔, 이 세례, 십자가, 이것을 너희가 받으려니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걸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역은 그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해도 대속적인 그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역을 대신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다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이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죄인들을, 그 반역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대신 당하심으로써 어떻게 그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것은 죄인을 대신해서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받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것이고,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대속사역 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믿을 때에 거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고 났는데도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만 어떻게 우편 좌편에 앉을 수 있느냐? 앉혀달라고 그러는 것이냐? 청탁을 하는 것이냐?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걸 볼 때 이 야고보와 요한 외의 10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 42절에 지금 이방인 집권자들이 이렇게 통치하는 방식, 이것을 지금 제자들은 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온 것은 예수님 이렇게 따라다니면 정말 우리가 이제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신다고 해도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다고 그러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때는 이제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러한 왕국을 이루어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죠. 그런 나라가 이르렀을 때 너희만 어떻게 보좌 우측 좌측에 앉기를 바라느냐, 최고 권력층에 앉기를 바라느냐. 우리도 똑같이 지금 너희와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느냐, 다 버리고 따르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치관을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지금 다 소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만 지금 이렇게 이러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고, 좋은 어떤 자리를 얻으려고 하고, 뭐 때문에 그거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합니까?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들도 이 12 제자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가 가야 할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자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어떻게 한다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섬기는 자라는 것은 그 다음에 보면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돼. 으뜸, 크고자 하는 자. 똑같은 말이죠. 섬기는 자, 종. 같은 얘기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리려고 해요. 유리한 자리에서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해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 너희는 오히려 섬기는 자, 종이 되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너를 좋아하는 사람만, 너의 말을 듣는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종.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뭐죠? 주인의 의향을 알아서 그 주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종이에요. 그런 사람이 섬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힘으로,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뭐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안 따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알았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보다 더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섬겨서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그들의 뜻을 받아서 그들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 뜻이 아니라 그들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섬기는 자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그러한 달란트가 무엇인가 이렇게 잘 그들이 찾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찾아서 잘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그렇게 잘 도와서 성인 되어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는 자. 그게 부모의 위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의 위치예요.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도 우리가 먼저 배웠잖아요.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의 그 바람이 무엇인가, 그들의 달란트가 뭔가 찾아서 그들이 그것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진정한 스승이에요. 스승이 어떤 그 제자의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면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 권세자가 추구하는 그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제자의 논문을 빼앗아서 자기 것이라고 하고, 그게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 가진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종처럼 그 사람이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서신서에 보면 서로 종이 되어 섬기라고 말해요. 서로 종이 되어 섬기라고 말해요. 일방적인. 처음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가 제자고 나도 제자라면 어떻게 돼?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노래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생명 없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예수님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한 분이셔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러한 경험을, 그 고통을 겪으시고 어떻게 죄인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줬어요. 생명을 얻게 해주셨어요.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 속죄. 예수님께서는 다 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그걸 정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못 지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가지고 어떻게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그게 대속물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얻어가지고 뭔가를 성취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뭔가 예수님 앞에 보태줘야 할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한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반역자로서 반역의 길로 가고 있는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섬김의 길을 갈 것인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것인가 본을 보여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죽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소원하는 것은 이방인 집권자들이 소원하는 것과 똑같다. 그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그 길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그 길로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그 길로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이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